지금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온 세계, 믿음을 가졌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들은 202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팬데믹 멈춰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고통에서 우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은 없어요. 답답하죠. 또 우리 며칠 새 너무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를 뽑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된 셈인지 아직까지 뭔가 복잡해요. 뭔가 깔끔하지 않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 아니 전 세계 사람들도 야 이게 뭐나 하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미국에서 우리 눈앞에서 며칠 새 벌어졌고 또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이렇게 온 세상이 어지럽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의 생애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본문 1절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4번이나 탄식하며 슬퍼하며 원망을 담으며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실 거냐고요? 그렇게 다그치듯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아무 답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묻고 또 묻는 우리들, 이 어지러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싶으나 찾을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느 때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면서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걸 깨달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 이러실 거예요? 왜 숨어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문제 해결, 곧 하나님께 떠맡기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던 그가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멈추고 다윗이 찾았던 자기 자신의 문제, 곧 우리의 문제를 함께 찾으며 답답함과 원망으로 이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찾은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자신의 문제, 첫 번째,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자기의 눈이 어두운 게 문제래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내 눈이 감겨 있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못 보는 그러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주여, 내 눈이 어두웠습니다. 내 눈이 감겼습니다. 주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군요. 나에게 이 눈이 문제였군요.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게 문제였군요.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옆에 주님이 계셔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내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기도 했고, 미리 또 그날은 부활의 아침 그치 나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도 또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무슨 그런 일이 하면서 마음을 접고 그 말들을 다 흘려보내면서 절망의 걸음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했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동행하시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말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주님이 계신데 그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본다는 것은 방해거리잖아요. 내 눈의 감김이 방해거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보잖아요. 이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을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이 눈이 감긴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눈 감김이에요. 더디 믿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은 거예요. 더디 믿는 것은 눈 감은 거나 똑같아요. 미련한 거예요. 주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더디 믿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반응이 더뎌요. 신중한 거 좋지요. 말씀은 신중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중하다? 아주 좋은 그런 그 태도 같죠? 신중이라는 그 단어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더디 믿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과 똑같아요. 의심이에요.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했을 뿐이죠. 좀 신중하게 천천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더디 반응하지 마세요. 나중에 좀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전사님, 나중에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은 이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더디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방해.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을 감기는 것, 사망의 잠을 자게 하는 것이 더디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고난 다음에 영광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감기고 더디 믿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발견하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언어는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방향은 달라진 거예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자들은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소망의 언어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 목표가 달라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들이 소망과 희망을 외치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태도, 그러한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 사이에 이 방해거리를 갖다 치워버려야 돼. 빨리. 주님이 안 보여요. 그 말씀에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망인데 소망이 아니에요. 고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야, 나 이제 뭐 다 끝났다. 야, 이거 나 아무것도 이제 못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패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 그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팬데믹, 지금 아무런 주님께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일하십니다. 이 고난, 우리가 볼 때는 캄캄함, 도무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 주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면 영광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막 의심이 되고 신앙을 막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그 믿음이 더디고 슬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여러 영상들 보게 되고 사진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가끔 나눌 때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든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와, 전가족 수련회도 했댔네. 우리가 이런 집회를 했었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어울렸는데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로 한 50%만 돌아갈 수 있었으면, 70%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그러지 못할 거야. 70% 무슨 70%? 그날은 다시 안 올 거야 하면서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 눌려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로 돌아가 50%, 60% 따지지 말아라. 나는 너와 너의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 주님은 지금 이 고난 때 더 큰 영광스러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몇 프로만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날은 안 올 거야. 좌절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냥 빠져있는 것이에요. 갈 수 없는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아름다운 거룩한 추억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오랜 침묵은 주님께서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데 주제는 무엇인가? 교회의 영광, 새로운 부흥, 너희들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부활의 아침이 캄캄함 속에서 준비됐던 것처럼 그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이 더 찬란하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좀 더디 믿지 마세요. 이제 그 삶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요, 주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멘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야지. 내 생각이 자꾸만 경험이 들어간 거예요.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선지자가 있었을 땐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는 안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그대로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확신, 거짓되는 확신 속에서 성경을 대하니까 그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이 역사는 나타나리라. 홍해는 갈라지리라. 아멘. 아멘으로 사는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즉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돌 하나도 못 막아주시네.
우리가 던지는 돌 그대로 탁탁 가서 너의 얼굴과 너의 가슴과 손과 발을 다 그렇게 상처게 내며 너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네. 너희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조롱했으나 스데반은 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응원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르게 그 돌들을 맞으면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봐요.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괜히 썼네요. 그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만지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고, 돌에 만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눈에 있는 이 껍질이 벗겨지면 슬픔같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어디 숨어 계세요? 다그치다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제가 봅니다.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을 향한 주님의 준비하심, 내가 주님을 보옵니다. 이 눈 에바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저 구름 위에 태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름을 치우면 보는 것 아닙니까? 의심을 치우고 더디 믿음을 치우고 내 생각을 치우면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밝히 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어디 숨으셨어요? 라고 묻고 따지듯 한 그러한 그 일들이 오늘 본문 초디에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그는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의 눈이 닫혀 있음을, 어두웠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그 자신의 문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이게 흔들거리면 뭘 잘 못 봐요. 이게 초점이 안 맞잖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게 뭐 보이는 게 다르니까는 뭐를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흔들리는 것, 우리의 신앙 흔들리는 것,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니까요.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눈을 뜨는 것,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만 눈을 떴습니까? 흔들거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눈 뜨고도 우리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뜬 것 같아요. 무엇인가 보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이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절망으로 바뀌어요. 왜? 자꾸만 흔들거리면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흔들거린 삶을 멈추게 된 다윗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막 흔들렸는데 이제 딱 고정한 게 있어요. 딱 붙잡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주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분명히 이제 보는 거예요.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게 그러면서 초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는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니까요. 이러던 다윗이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예배자가 된 거예요. 원망자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절망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뭘 해줬냐고 이렇게 하던 그런 그가 주님의 은덕이 큽니다라고 주의 은혜의 큰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흔들리는 삶을 멈췄더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모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야? 흔들리는 거예요. 아, 누군 것 같아 하면서 이 다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도 지금 클리어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안 됐네,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되고 있네, 아, 뭐하네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의 문제로 많이 흔들립니다. 우린 지금 너무 흔들거리면서 진짜 왕을 못 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이 사람이 되면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때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세요. 어떨 때는 이상한 지도자를 세워서 몽둥이같이 우리가 쓰시는 거예요. 와, 우리가 다 청구하실 때 이상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해요. 어떨 때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하여금 주님의 그 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몇 년이 다 지나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리 나빠도 다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섞여 있고요. 근데 우린 지금 이 미국이 왜 고통을 받느냐? 진짜 왕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을 준 거예요. 이 사람 쫓고 저 사람 쫓고 그게 전부더냐? 때가 되면 내가 세울 터인데 너희들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저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 땅에 움직이고 있구나. 혼돈이다. 흔들린 거예요. 지금 진짜 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흔들렸어요. 이제 많은 경우에 흔들렸는데, 오늘도 본문에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렸는데 왕의 문제로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뭐야? 쫓겨다니고 지금 사울 왕은 저게 뭐야? 자기가 왕이라고 날 갖다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왕의 문제가 뭐야? 그래서 왕의 문제로 많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 왕의 문제에 혼돈이 왔습니다. 아, 이 땅의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니구나. 그는 흔들리면서 벗어나서 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의 문제로 헷갈렸던 이 다윗은 진짜 왕을 바라보며, 그래, 사람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은 아니잖아. 사울 왕이 크게 보였으나 그가 진짜 왕은 아니잖아.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나는 그를 찬양할 거야. 그 이름을 송축할 거야. 여러분들, 사실 믿음 좋은 자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도 구원자가 지금 이 예수가 맞나 하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도 구원자가 이분이 맞나 도대체 이러고 있을 때, 맞다. 실족, 넘어지지 말아라. 흔들리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흔들렸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왕에 대해서 흔들렸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흔들렸습니까?
이것저것 바라보나 흔들리면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지는 않았는지요? 흔들리면 초점이 안 맞습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견고하게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주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나는 예배자로 산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흔들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왕이신 주님에 대해서 왕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구원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발은 걸쳐놨으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고 위로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하고 예배생활을 하다가 그치는 거예요. 슬슬 발을 빼는 거예요. 나와야 합니다. 저도 이 팬데믹 때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저만 그러려고 생각하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이 현장의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있어 신앙이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자가 점점 사라지는 이 팬데믹, 이 흔들림 속에서 마귀는 기뻐한다니까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처럼 흔들리지 않게. 예배생활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생활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생활 잘하는 것은 한순간에 잘하는 것을 결코 잘한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편찮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은 편찮는다. 우리 주님만이 주신 것이다.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감격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생활 끝까지 감당하고 마지막 호흡 때도 예배드리고 주 앞에 가서 눈 뜨고 깨어나면 저 천성에서 더 좋은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묻고 싶죠. 이젠 그만 물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달라요. 무소부지는 다 어디나 계신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여기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모르는 그 임재를 모르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누가 눈이 뜨지 않은 자가, 누가 흔들린 자가, 주님의 무소부지하게 어디나 계신 그 주님을 임재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11월 1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11 쫙쫙쫙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상한 모양이에요. 딱 7개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주여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린 주 앞에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우리 옆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